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절부터 17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늘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것은 상당히 구약과 연결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라기를 보시면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되어 있는 주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사자를 보내시겠다 라고 한 그 메시지가 3장에도 나오고 말라기서 4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말라기가 맨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한 400년 전에 말라기가 활동을 했으니까 그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AD 0년 혹은 BC 0년이라고 우리가 그냥 요즘은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BC 4년 전에 태어났다, 몇 3년 전에 태어났다 이런 계산들을 다 하지만 아주 심플하게 그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을 지키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것이 이 말라기의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까? 사람이 침묵을 지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몰라서 침묵을 지키죠. 그렇죠?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또는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침묵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데 말하면 실수하기 쉬우니까 지금 생각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침묵을 지키는 거죠. 또는 어떤 깊은 생각을 할 때 정말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깊은 생각으로 그것이 철학적 사상이든 아니면 자기의 묵상이든 그럴 때 침묵합니다. 사람은 그런 목적으로 침묵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400년.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그 전에까지. 계속 보내셨잖아요. 꼭 선지자라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아모스 같은 사람은 선지자 훈련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도 선지자 학교와 비슷한 그러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나는 농부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너 북쪽에 가서 예언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나는
뽕나무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부름 받고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쓰셨습니다. 심지어는 말 안 듣는 요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들여다가 계속 쓰시고 타이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득하시고 타이르시고 오래 참고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도 안 보내셨냐?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을 하셨느냐? 하나님 무슨 생각하시느라고 그러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이 정리가 안 되셔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 인간하고는 다르겠습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00년 동안 침묵을 지키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 기다리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말라기를 통하여 마지막에 이제 다 이야기했다. 그 날에 대해서 얘기했고, 내가 보낼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날, 주가 오실 것이라는 것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경제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도자가 없이 살았던 적이 없었는데, 심지어는 사사시대에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사사가 사는 동안 40년 동안 평안했더라. 이랬는데 400년 동안 한 번도 평안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400년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지도자가 바뀌지만 그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 다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이 지도자가 되었고, 그것도 거대한 제국들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와서 괴롭힌 게 아니라 거대한 힘을 가진 제국들이 그 땅을 그냥 자기들의 푼돈처럼,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는 푼돈처럼 그렇게 그 땅을 쉽게 여기고, 그 백성을 쉽게 여기고, 그 백성에 대하여 권리나 필요한 것이나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자기들의 편리에 의해서 그 땅을 사용했던 대상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수치스러운, 그때까지 그렇게 수치스러운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낮추셨습니다. 왕도 없이, 어떨 때는 제대로 제사도 못 드리는 상황 속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다려라. 사실은 회당이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역할도 했지만 긍정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그 회당에서 그들은 꾸준히 예배하면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꾸준히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꾸준히 언젠가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올 것인가를 준비시켰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추고 기다리게 만든 다음에 첫 번째 직접 개입하여서 찾아오신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천사도 안 보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처럼 하시다가 드디어 400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막이 확하니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드디어 그 막을 뚫고 내려와서 찾아온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오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곳이 어디였느냐면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전에 임하시기 시작하나 보다.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준 메시지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말라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해준 내용입니다. 그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줬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말라기 이야기입니다. 말라기 여러분 1장, 2장, 3장, 4장을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 주된 이야기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낸 이야기를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누구냐? 바로 네가 낳을 아들이다. 네가 낳을 아들이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나이 많은 사가랴와 나이 많은 엘리사벳 잉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역사에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날에도 하나님은 전격적으로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사가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이고 몇백 년이고 주의 천사가 직접 하나님의 전에 찾아온 적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가득했을 때, 그것은 무려 사가랴보다 한 940~50년 전의 이야기고, 또 선지자들이 예언을 받았고 천사의 방문도 받았고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더라? 찾아보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예측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으니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도 갑자기 약간 어두컴컴하고 등잔만 펴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면 기절초풍할 일이죠. 천사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갑작스럽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만큼 갑작스럽고 놀랍고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사가랴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메시지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방문하실 때나, 또는 두 번째 방문하실 때나, 또는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또한 방문하실 때나, 어떤 때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는 두렵습니다.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지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두려워합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누군가 존재 때문에 두려워하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떨 때는 자기 자신 때문에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냥 기본입니다. 깜깜한 밤에 올 때도 두렵습니다. 운전할 때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기본이 되었습니다. 400년의 침묵도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 오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우실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않을까?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왜 전격적으로 좀 역사해 주지 않을까? 좀 뭔가 획기적인 일들을 일으켜 주시면 안 될까?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대표적으로 400년 만에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이름을 불러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좀 별다른 메시지도 아닌 것 같죠. 깊은 소식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처음 400년 만에 주신 메시지가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장차 계속 주신 메시지로 저는 들립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도 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환경과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에 의해서 복잡한 가운데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들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이러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장을 열었던 것이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로는 저에게 들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구나. 두려움을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구나. 내 삶에 깊은 평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구나. 그런 주님 앞에 오늘도 깊이 그리고 조용히 때로는 소리를 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던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 때문에 무서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때에 그것이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할까 무서워하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때에는 무서워하게 하기 위하여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함께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또한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나라를 가져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서 평화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